제대로 작동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예, 우리 화면에 우리 나올 때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또 여러분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또 오늘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기, 또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열어달라고 각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또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또 이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 깨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확실히 마이크가 이상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돈으로 매길 수 없는 행복. 돈으로 매길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행복. 이건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행복을 어떻게 돈으로 정말 환산할 수 있겠어? 어떻게 행복을 돈으로 매길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생각하는 게, 하지만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거든요. 그건 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행복하려면 돈이 많아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그 생각이 인간이라면 굉장히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이걸 이상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행복을 이제 돈으로 매기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가 돼버렸지만, 뭐 우리는 얼마짜리 아파트나 집에 살고 있느냐, 또 이제 그 사람의 연봉은 얼마냐,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인생이 이제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가늠하기도 하고요. 또 이에 따라서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에 이제 다다르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생각이 뭐냐?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구나. 저도 사실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돈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좀 열악하거나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마음이 조금 가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이 땅에 문명 안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재화를 바꿔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또 만족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녀노소에 따라서 다 이렇게 자기 취미나 취향에 따라서 다 이제 받아들이는, 또 이제 원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재화,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나라의 어떤 그 강대국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또 하나가 뭐 그 나라의 뭐 국방력이나 뭐 또 여러 가지 다른 지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지표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강대국이냐 하는 것들을 절대적으로 보는 이제 그런 기준도 너무 이제 우린 당연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또 그 나라가 제대로 이제 굴러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여겨지는 것들이 이제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이제 그 나라가 이제 건강하구나, 또는 이제 투자해도 되는 나라구나, 또는 이제 우리 그 자국민의 입장에서도 이제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돈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위치에 이제 있게 됐어요. 그럼 과연 그런 돈이 우리에게, 이제 질문은 진지하게 이제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됐고 이제 인생을 어떠한 가치를 통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진중하게, 진지하게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나이나 그런 시기가 이제 왔다면, 뭐 물론 꼭 그 나이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어린 나이에도 이제 조숙한 분들이 계시죠.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연 나는 행복의 가치를 무엇에 둘 것인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자연스럽게 행복이라는 그 가치에 이제 동급 관계, 이퀄 관계로 그냥 그저 돈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돈이 있으면 무조건 행복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이 돈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별로 고민도 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먼저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는 싹 사라졌어요. 우리에게서 돈을 벌면 돼, 무조건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돈 이퀄 행복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게 되죠. 참 민감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 모두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열심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나 또 열심히 또 자기의 어떤 자질이나 어떤 재능을 활용해서 정말 재화를 버는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버는 그런 일이 절대 성경적으로 뭐 이렇게 위배되거나 반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물질이 있는 이상 먹고 입고 자는 그런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이상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또 이 재화를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힘을 쓰고 또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참 오늘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돈이 행복하고 이게 이퀄은 아니라는 거예요.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게 참 예전에도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오히려 돈을 정말 이렇게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룹이 있거든요. 그 그룹의 뭐 자제라든가 그 그룹의 뭐 당사자라든가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의외로 정말 마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어떤 물질적인 면에서 풍요로운 사람들 중에서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이거예요. 또 그런 사람 중에 상당수가 또 의외로 아이러니하게 더 욕심이 많아요. 또 더 마음이 인색해. 또 계속해서 정말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그런 어떤 자기 안에 그 갈급함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 오래전 뉴스이긴 하지만 이제 정말 이렇게 부유한 가정의 어떤 자제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삶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거나 또 마약에 손을 대거나 또 방탕한 삶을 계속 진행함으로 이제 삶의 목적을 잃거나 또 이제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런 어떤 뉴스나 기사거리들이 과거에는 심심치 않게 계속 나왔어요. 지금도 사실 이제 정신의학과라고 하죠. 병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이런 복잡한 사회에서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 전 이렇게 있다는 기본 전제를 깔거든요. 옛날에는 막 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생기면 그거를 굉장히 사회적으로 뭐랄까요? 약간 뭐랄까 소외되도록 이게 약간 불리하거나 또 이렇게 뭔가 그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이제 세상이 복잡해지고 고도화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냥 단순히 밥 먹고 내 집 앞에 있는 밭대기 안에서 식물을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작물을 먹고 또 근거리에 있는 강가나 바닷가에 가서 해산물이나 물고기를 잡고 뭐 이런 어, 1차원적인 산업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지금은 오히려 그러한 삶이 이제 힐링 해가지고 뭐 기여나 귀농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지만 어찌됐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많은 직업군이 있고 또 너무나 복잡하고 고도화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문제가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란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복잡한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 마음을 행복한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들어올 수 있는 외부 요인으로부터 자기 자존감을 잘 지키고 이게 자존심만 센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간 본연의 자존감을 잘 유지하면서 또 내 안에 행복감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저는 그런 사람의 인생이 탑급이 아닌가, 그런 사람의 인생이 정말 옛날 말로 따봉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만히만 있어도 생각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는 주제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지금 삶이.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인생을 조금 길게 짧지만 조금 넓게 그리고 조금 더 새가 저 위에서 보는 새조자 쓰는 조감도라 그러죠. 저 높은 곳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기의 삶을 한번 바라보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렇게 급한 것도 없고 또 그렇게 막 죽을 만큼 힘든 것도 없지 않나라는 뭔가 깨달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도 않은 그런 삶에 내가 너무 이렇게 아웅다웅 살았구나 하는 너무나 이렇게 당연한 세상의 진리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이런 것과는 사실 비교하기도 어렵다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신앙 아닙니까? 진리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정말 여러분이 지금 행복을 무엇과 바꾸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오늘 하루 행복한가? 그렇다면 내가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지금 이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명확하게 짚어지는 게 있는 사람만으로도 그 사람은 참 방향성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것이 아마 상당 분들은 돈이 아닐까 싶은데요. 돈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행복과 정확히 이퀄 관계, 같다라고 보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돈이 행복을 앗아가는 상황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더 많다는 것을 참 역설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뭔가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돈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대놓고 돈이 행복이 돈이 행복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겉으로는 다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마치 당연한 정말 표현인 것처럼 서로 간에 그렇게 나누지만 그 내면에 있어서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절대화 돼버린 그 행복의 기준이 우리를 굉장히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전혀 못 누리고 있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몇 번씩은 바닷가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해산물을 채취하고 이런 게 몇 마리 채취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자연인이다 보니까 그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죠. 이게 정말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도 아닐 텐데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물끄러미 이제 저 자신 안에서 저에게 이렇게 자문자답 하듯이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져요. 물론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것과는 좀 다를 수 있겠죠. 분명히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를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뭔가 사소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행복하다라고 느낄 만한 무언가를 확실히 잡은 사람은 그 사람 정말 뭔가 진짜 확실히 인생에서 중요한 걸 안 사람이에요. 돈 외에 뭔가를 행복의 가치를 붙잡고 있는 사람. 물론 그것이 누구나 알고 있는 뭔가 안 좋은 그런 가치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기 전부터 어떤 자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나를 굉장히 평온하게 해주니까, 나를 마치 세상에 어떤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만한 곳에서 딱 분리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감이 들게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 생각에 뭐 바뀐 건 하나도 없죠. 그러나 더 강력한 뭔가를 제가 정말 거의 뭐 한 2, 30년 전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행복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목숨 얘기한 거구나 그냥 이렇게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의 가치 안에서 보면 이 목숨이 과연 무엇이겠냐 이거예요. 이 성경에 말하는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여기는 그냥 딱 목숨 이렇게 써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포함한 것을 우리는 목숨이라고 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저는 되묻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지금 네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온천을 다 얻었어. 근데 정작 네가 죽음을, 우리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영혼을 안 보이니까 이제 죽음을 눈앞에 뒀어요. 그러면 그 재화나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창고지기의 예를 주님이 또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창고지기가 그날 그 해 수확을 곡간에 가득 채워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난 수확을 이제 곡간 가득히 채워놓은 거죠.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외쳐요. 내 영혼아 이제 쉬자.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하자. 이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재화, 눈에 보이는 어떤 수확, 눈에 보이는 자기의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풍성하게 가득 채워놓고 이제 내가 나 자신에게 만족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이제 행복하자. 이제 평안하자.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러죠. 이 어리석인 영혼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너는 네가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시거든요. 아주 그냥 요즘 말로 촌철살인이라고 그러죠. 정확한 지점을 탁 주님이 찌른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무슨 득도한 사람 마냥 돈은 다 필요 없어 이러면서 그냥 마치 그 우리 옛날 이솝우화에 말하는 것처럼 배짱이처럼 살라는 게 아니죠. 행복이 과연 무엇이냐, 이게 행복이.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좀 더 명확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 자기 확신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체험. 뭐라고요? 체험. 그 체험은 무슨 체험이냐? 아, 내가 나의 염려, 나의 불안, 나의 두려움,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이 땅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께 맡겨봤더니 주님이 대신 내게 주시는 것이 정말 평안이었구나, 정말 기쁨이었구나, 정말 행복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행복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신앙을 숙제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뜩이나 인생도 복잡한데 무슨 숙제 하나 더 이렇게 뭐 특별 숙제 해가지고 남들과 다른 이제 주일날 숙제 또 이제 우리는 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짊어지우는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래, 주님 뭐 어쨌든 내가 배운 바로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께 잘 보여야 될까? 내가 어떻게 주님께 갚아야 될까? 사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도 별로 없어. 거기다가 다른 사람과 달리 그리스도인은 마치 주일날 숙제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 같아. 평일날에도 무슨 의무감에 사로잡혀요. 이게 정말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신 거 맞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죠? 저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개인의 체험 영역도 있지만 교회가 뭔가 학습 위주의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만 그 각 개인의 어떤 신앙의 어떤 영역을 이렇게 올가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거든요.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얘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냐 그런 질문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의 원동력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 돼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과 달리 시간을 내서 또 돈을 떼어서 또 나의 어떤 달란트를 또 나의 어떤 헌신을 교회와 주님께 드리는 이유가 분명한 행복의 기준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 정말 기쁨이구나. 주님이 나에게 숙제를 주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돈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구원만큼 내가 그 밥값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기쁨과 평안,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그래서 주 안에서 여러분이 행복을 누린 자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 가가지고 일정 시간 예배 드리고 나 신앙생활 했다 그게 아니라 아무도 볼 수 없는 여러분의 중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또 주시는 또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돈으로 매길 수 없는 행복, 비단 이 땅의 행복도 돈으로 매겨서는 안 되지 여기에 여러분이 딱 교훈 딱 삼아가지고 정리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부터라도 한번 믿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한번 마치 씨름에서 삿바 잡기 씨름을 하듯이
아빠 씨름을 하듯이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세요.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시려는 게 뭔지 전 알죠. 그게 바로 평안이에요.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 그게 바로 주님 안에만 있는 행복이라는 가치입니다. 오늘 시간에 이제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뭔가 숙제하듯이 의무감으로 자꾸 이렇게 맞닥뜨리고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뭐 다른 사람이 봅니까? 천리 안에 있는 사람도 사람의 중심을 보진 못해요. 뭐라 그랬어요?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쏘고 마음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물 맑아보세요. 정말 엄청나게 깊은데 막 에메랄드 같이 맑은 물이면 되게 되게 얕아 보여요. 제가 섬찟한 어떤 그런 해변이 있더라고. 세계에. 굉장히 얕아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면 막 20m, 30m야. 근데 너무 물이 맑으니까 얕아 보이더라고. 물속에 뭐인지 다 보이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은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그 중심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얼마나 비밀 보장되고 좋아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뭔지, 그것은 곧 행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 평안, 자유, 최소한 우리가 누려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참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자기 영혼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